우리 모든 사람들은 품위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품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어떤 절제 또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타인에게는 매우 간대한 것이 품위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도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우선 첫 번째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품격, 말 그대로 어떤 격들이 나뉘어져 있다. 품격이 있다, 또 낮다, 높다. 품격이 참으로 좋다 이렇게 표현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은 단연코 자신의 삶 자체가 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품위가 있다,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자신의 행동 속에 어떤 천박한 행동은 없는지 우리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품격을 높이고, 이 품격이 높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품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남자들이 의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적시 지켜야 하는 삶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은 긴장이 풀어져서 해이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타인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바른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의 모양, 꼴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의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지킨다 이런 개념들보다는 좀 더 다른 성숙된 표현을 보고 우리는 의리 있는, 품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인정이 많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인정이 아니라 인정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배려하는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거나 배려를 할 때 있어서 어떤 보답을 기대한다고 하면 참 아름다운 인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품 있는 사람들은 잔정이 참 많죠. 인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 있는 인생은 인정이 많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릇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태도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품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때로는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품 있는 인생의 다섯 번째 요소는 향학열이 높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 가는 거죠. 저희 모임에도 나이 드신 분들,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참석하셔서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저 자신도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겸허하게 후배의 어떤 지도와 가르침을 듣고 또 적용하고 살피고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만 봐도 제게는 큰 영향력을 주게 되죠. 저 자신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 누군가 후배들이 강의를 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항상 견지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섯 번째, 품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요소는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주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마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자식을 향하는 내리사랑이 늘 가득한 거죠. 사랑이 많다, 품는다,
멀리 바라보고 그를 기다려준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도 맞을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넉넉한 그 마음을 갖을 때 우리는 그를 참 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7번째 품이 있는 인생의 요소는 어른의 식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품위가 있죠.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격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 알면은 요만큼 아는 정도의 식견을 겸비하지만 우리가 폭넓게 알면 폭넓은 식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번째인 향학열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이 어른의 식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견이 크고 높다, 넓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른다운 식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의 반대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어린아이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어른은 이타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는 식견을 갖되 타인을 위한 식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품위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끝으로 품위 있는 인생의 8번째 요소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의도식하거나 게으르거나 어떤 낭망스럽게 앉아있거나 아무런 목적과 목표 없이 있는 사람을 보고 참 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뭔가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내고 자기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면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성실하게 부단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품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간간히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는 은퇴가 없다. 물론 일선의 목회는 정년이 되어져서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는 정년이 없죠.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쩌면 장례식에 입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품이 있는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면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이 있는 인생을 위한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런 구성 요소들을 잘 갖추자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져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위 있는 인생을 위해 저도 8가지 요소를 숙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인생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